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망각하는 것은 그 죽음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죽음은 인지하지만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하여 마지막을 두려움에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에 남편이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암병동에서 병 간호를 하며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어느 집사님입니다. 그분은 암병동에서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냐면 자신이 혼자 죽을 수 없다고 옆에 병간호를 하는 부인의 목을 조르고 같이 죽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랍니다. 그 부인의 목을 조르는데 아주 심각할 정도로 죽을 지경까지 그렇게 공포에 떠는 모습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무언가를 보는데 그것이 아주 공포스러워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잡으러 온다고 벌벌 떠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어떤 존재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죽음을 맞는 사람들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부르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자신을 잡으러 오는 어떤 존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평안히 맞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천사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 그렇게 다른 죽음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 대왕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만족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규모보다 훨씬 거대하며 장장 80년의 건축이 무색할 정도로 쉽게 무너지게 될 운명에 놓인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은 그들에겐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세상의 끝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명백한 첫 번째 예비적인 조짐이었다면 교회에 닥쳐올
가혹한 재난은 두 번째 예비적인 조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재난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기 전에 일어납니다. 거룩한 곳을 황폐케 하는 일, 즉 예루살렘이 황제의 우상이 그려진 군기를 가진 군대들로 둘러싸이는 것으로 그 절정을 이루어 예루살렘에 닥칠 저주가 그 재난의 전조가 됩니다. 군대의 접근은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 안으로나 집 안으로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멸망의 때에 이 땅의 것을 연연하는 것은 화를 당하는 근거가 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출산을 앞둔 산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보이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지만 영적 신랑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씨로 받아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며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 많은 진리의 자녀들을 낳아 첫 열매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이를 낳는 수고가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아이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가 가졌다고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결실을 맺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일이죠. 목사인 저는 이 말씀을 큰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혹여나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여 잘못된 열매를 맺게 한다면 그것은 제게 큰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무시한 결과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맞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경고하시는 바가 그렇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4절부터 재난 후에 일어날 일이 기록됩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 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견된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구약 때부터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의 신부, 즉 그의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이 곧 거행되리라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인자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기 위해 그의 거룩한 천사들을 보낼 것입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그의 제자들이 거룩한 곳을 황폐케 하는 것으로 정점에 이를 일련의 징조들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리시며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때는 반드시 온다.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하라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그 후반부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때를 준비하라. 천사도 심지어 인자도 그 귀환이 언제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죄인인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그 때와 그 시를 불필요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어떤 날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징조와 사건들 속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죠. 어떤 날짜로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조와 사건들, 재난들,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심판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때와 시는 모르지만 그 징조들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봄이 왔음을 매화나무에 꽃이 피는 것으로 아는 것처럼 그 시와 때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확실히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별들도 다 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영원한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원한 그 자연 질서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의 끝은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재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말이죠. 그 권능의 날을 준비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의 임재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절망이 곧 우리 인생의 절망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절망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절망이 곧 하나님이 오시는 징조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사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더욱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수고와 열심과 헌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지막 심판의 때, 그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